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찬이가 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요? 그러더니 갈 때는 할아버지 시간이 왜 이렇게 또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늦게 간다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은 시간이 참 안 간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년 병장이 제대 앞서 가지고는 모든 걸 열애돼서 그저 내무반에서 노는데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근무를 쓰고 훈련을 받고 그럴 때는 시간이 잘 가는데 저녁 일자 놔두고 가만히 놀고만 있으면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22년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놔두시는 어떤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조문을 갔는데 눈이 왔잖아요. 이쪽에 눈이 많이 오고 저쪽에는 개서 길이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조심히 갔어요. 이게 대전에 들어가기 전에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는데 맨 사이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대형 트럭이 내 차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사고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갓길이라도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비켜설 수 있는데 이건 터널이기 때문에 이건 비킬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차가 밀고 들어오면 난 그냥 그 차에 튕겨가지고 벽에 부딪히고 벽에서 부딪혀다 또 차에 부딪히고 큰 차에 부딪히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만 죽겠어요. 뒤에 차들도 충돌하고 그러면 터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대형 사고가 나고 뉴스에 크게 날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닥치는 거예요. 저 차가 들어오네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상하게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니까는요. 그 차가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않기만 바라는 거지요. 나는 속도를 확 줄이면서. 그런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스치면서 들어갔는데 드득 소리가 나면서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부딪힌 건 아니고 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부딪혔던 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사모님 보고 당신 과부 될 뻔했어. 진짜 운전하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진짜 사고 나서 죽는구나. 그렇게 대형차가 밀고 들어오니까요. 큰 화물 트럭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보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참 사고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하지만은 나도 좀 그 운동 신경이 있어서 이 방어 운전을 좀 잘하는 이제 나름대로 군대에서도 그 헌병 생활하면서 방어 운전 교육을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위험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봤댔자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데 뭐 어쩌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내가 실제로 그 일을 당하면서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별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님하고 우리 차 처음 사와가지고 얼마나 차가 귀해요. 처음 사오면은 안방에다 들여놓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비 안 맞게 하려고 이 천막을 치면서 이 파이프를 들고 천막을 치는데 사모님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모님은 그냥 까치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이프를 놓쳤어요. 파이프를 놓쳐가지고 이마를 땅 때리는데 별이 번쩍번쩍한 별이 지금까지 별이 지금 번쩍거리고 있어요. 그 눈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 검은 동자가 안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검은 동자가 이렇게 눈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이게 파리를 잡는 식으로 잡고 쫓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사건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 없는 거. 여러분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접시물에도. 결론은 그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재에서 지켜주시고 재물도 허락하셔서 굶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는 거, 공부도 하게 하시는 거,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참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 수준이 그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서부터는 교회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하는데 우리가 경제 세계 10위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거와 비례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이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젠 당연시 여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진대 그랬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대. 근데 진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골 교회는 거의 주일학교가 없고 도시교회에도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아요. 중고등부 청년에 마찬가지지요.
이런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참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 여러분은 제 설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있는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지금 한 15번 이렇게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전혀 변화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전혀 변화의 모습. 일반 성도들은 그만큼 설교 들으면은 이게 좀 도전을 받고, 이건 내가 좀 신앙생활 잘못했네, 제대로 해야 되네, 뭐 이러한 깨달은 그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는 보이거든요. 근데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명분뿐이에요. 명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선교라고 하는 큰 명제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하나하나를 끊어가지고 보면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명분으로 기도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복음 통일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자 해가지고 이 도시마다 통일을 위한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함양이 22번째 도시가 됐어요. 주빌리 통일, 복음 통일 기도회가 발족이 됐어요. 근데 이걸 있기까지 벌써 한 7번 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기도회가. 근데 가서 보면요, 이거 아닌데. 노예 가서도 봐도 이게 아닌데.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은 통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미움을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을 한다고 그분들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연이 분위기만 험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립이래나 발대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번 그 본부에서도 와가지고 철원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옆에 그 도시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지, 목사님이 안 하면 되느냐고. 나는 마음이 영 허락이 안 돼서 안 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겠다고.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어렸을 때의 세상을 보는 것과 장성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보는 것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님을 보는 게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식의 수준, 인생의 경험이 풍성할수록 보는 것이 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것이 보이고 아닌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깊은 것이 보이고 아닌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요,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깊은 것도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설교에 이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이만하면은 신앙생활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자기사랑,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 악하고 게으른 종, 대치가 되지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갑절로 남긴 사람, 갑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절로 남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절로 남기는 게 뭘까? 갑절로 남기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걸, 주인이 나에게 은혜 베푼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냥 갑절로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헌신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정말로 내가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게 정말 이게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내가 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든가 이모저모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은혜를 주셨냐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재정적인 것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왜 주셨느냐? 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진짜 교회 속에서 1%가 되기가 어려운 이러한 이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깨닫게 하셨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많고도 많은 함양에 6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거쳐서 여기를 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게 나 출석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경륜에 근거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생명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왜 주셨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늘 내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를. 진리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진리를 깨달은데 영혼이 건조해. 영혼이 건조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야지 되는데 진리는 배우고 진리는 연구해서 깨달아져서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가슴은 여전히 냉랭하고 가슴은 건조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지만은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게 나의 삶을 변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지, 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고민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을 보면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본전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플러스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남을 섬기는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에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교제로 섬기고, 필요하면 가서 몸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 그래서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얻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도록 이 섬기는 삶, 이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경제도요, 여러분이 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플러스 인생이에요.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일당 얻어먹는 식으로 일을 하면은 그건 플러스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 아니에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오고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면 그 플러스 인생이 아니에요.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려고 정말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돈 벌고 그걸 위해서 실력을 쌓는 거, 이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1년 동안 플러스 인생을 사셨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은 그 반대지요. 누군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자기 몫을 감당을 못해.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줘야지 겨우 존재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해. 이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본전인 인생이잖아요. 본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본전. 이 사람은요, 남한테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고 도와주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냥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회사에서 사람을 써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20대 30대는 자기밖에 모른대. 그래도 40대 50대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면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른대. 어저께 최양재 집사가 왔다 갔는데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는 거야, 결혼을. 그래서 자기가 주선을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고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갔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더래. 식사 티켓도 준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래도 교장 선생님 왔으면 아유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다 하고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는 시키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데 인사도 안 시키고 밥을 먹고 가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더래. 목사님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유현정 사모도 그 예수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30대 애들은 뭐 자기 일만 딱 하고는 그냥 칼같이 퇴근한다는 거야, 칼같이. 다른 사람 도와줄 일, 뭐 이런 생각, 뭐 요즘 일도 없다고 그러죠. 일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냥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게 난 맞는 것 같은데 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딴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게 얼마나 심화되는지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냐? 아니요.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탈만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야. 다 부족하지요. 완벽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도덕 윤리가 없어요. 신뢰,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존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꿈이, 이 꿈은 꿈을 이루면 출세해요. 출세. 꿈을 이루면 출세를 해요. 근데 비전을 이루면 인생에 성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꿈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 거예요. 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비전 가운데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 가운데서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표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무엇을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뭐하고, 이 개인적인 이건 꿈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꿈,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 미래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동물들과 같이 그냥 좋은 대로만 그냥 즐기며 살게 되면 그 미래는 분명하게 미래는 암담한 미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미래도 없어요. 교회의 미래도 없어요. 국가의 미래도 없어요.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겐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고양이를 그리려고 보면 쥐새끼밖에 못 그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근데 그게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전심전력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백성으로서 내가 세워지기를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꿈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바탕에서 꿈을 가져야지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힘든 거 하기 싫어해요. 여미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게 18,000원이래. 야채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건데, 뭐라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이 18,000원이래, 18,000원. 근데 애들은 그걸 쉽게 사먹는데, 왜 쉽게 사먹냐? 부모님이 돈 주니까. 지가 돈 벌어서 사먹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돈 주니까는 그냥 쉽게 사먹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그래요. 아이고, 엄마, 요거 사먹자. 엄마, 저거 사먹자. 하여튼 이사해주러 가기만 하면은 아빠, 소고기 먹자. 꼭 소고기 먹자, 소고기. 이사해주고 꼭 소고기 대접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지가 돈 버니까요, 발발발발발 떨어요, 이제는. 발발발발 떨어. 돈이 안 모인대, 돈이. 그땐 그런 걱정 없더니, 이젠 돈이 안 보인다고 걱정을 해요. 5,000원짜리만 사, 5,000원짜리. 사는 건 많이 사. 근데 5,000원짜리만 사. 가보면 그냥 애들 장난감 가게 그냥 벨스 잘 데 없는 게 그냥 잔뜩 있어. 뭐라고 그래? 아빠 이거 5,000원짜리야. 막 그래. 5,000원짜리. 명품백 하나 사봐. 몇백만 원인데. 이거 5,000원짜리 이거 다 해봤다죠. 이거 얼마 안 돼. 그런다고. 애들이요, 배고픔이 없이 성장해가지고 고통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는 귀한 걸 귀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는 줄을 모르고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애 낳으면 애들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제대로 먹이기는 하려나? 참,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암담한 게 이런 현상하고 똑같아요.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내 신앙 제대로 하면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신앙 제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어른들은 많은데 젊은이들은 없고 애들은 왜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없고 왜 중고등부 없냐 말이에요. 어른들은 있는데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없으면 주일학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 그런데 애들은 없어.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어른들은 다 헛개비야, 헛개비. 내 말이 틀려요? 내 판단이 틀리냐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학교에 미달이에요, 미달. 학생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도 하고 그랬어요. 재수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나는 좋은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들어갔지만 좋은 신학교는 재수하고 들어가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는 미달이에요, 미달.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있어도 신학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주님의 일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겠대. 왜 목회를 안 하겠냐 하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장로님만 보면 내가 그냥 이가 갈려가지고 나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다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못 살게 구는 교인들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짓을 왜 해?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그런 아버지 같은 어려운 일을 내가 왜 또 당해? 난 싫어. 그리고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하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엄청 드물어요. 엄청 드물어요. 나는 이번에 어저께로구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분은 캄보디아 가가지고 아주 우지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버지 나도 이제 공부 좀 합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2년 반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패스해버리고, 걔네 자기 딸한테 4년 동안 공부하는데 180만 원밖에 못 보냈대. 180만 원 보내는 게 전부래.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있고, 하여튼 목회 길을 다 걔네들이 준비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딸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저 간증하는 거 가나 보다 그랬더니, 간증하고 듣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딸 내 둘째 딸 내가 삼았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얘한테선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학비 다 대줘. 용돈 다 대줘. 철따라 옷 사줘. 그리고 성인식 할 때에 금반지까지 만들어서 줬대. 금반지까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애들 교육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서 선교하는 일에만 전념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해서 모든 공부를 다 패스하게 하고, 자기는 돈이 없는데 그런저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애 셋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 다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불못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죽음의 자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길, 주인이 원하는 일을 내가 완성하는 일에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수요일 날도 안 나와요? 형편이 어째서 못 나오는 건 내 100번 이해해요. 근데 왜 계속 안 나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일이 생겨서 이래저래해서 못 나올 주일도 그래 못 나올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상습으로
빠져. 이거는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비유마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구색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죽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처음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여기서 학교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땅 다 그 양반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기로 아주 약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럼 우리 집이라도 질 50평만 떼주고 나머지는 주세요. 50평만 떼주고.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50평만 주세요 그랬어. 다 주고 50평만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게 다 준 거잖아요. 50평만 떼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건 알아.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은 내가 주님을 살고 주님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이 마음은 분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점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나의 오늘의 삶이 뭐 힘든 일도 있지만은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내 수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과분하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있다는 거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일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주님의 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해야 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돼도 해야 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 앞에 모욕을 당하는 보고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다윗은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살면서 성막에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법궤가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도 더 멋있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면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하도 많이 묻혀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 피 묻은 손 나 원치 않아.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축,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다 건축비를 준비했던 거예요. 나무고 금이고 은이고 필요한 재정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의 이름으로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애탑니까? 정말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며 앞서갈 수 있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걸 들여서 심지어 여러분 자식까지도 드릴 수 있냐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삭이 뭐냐고요. 하나님 그거 바치라고 그래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삭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드려도 하나님 요 이삭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알아요. 감사하고 자랑해요, 내나가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답답해요. 은혜를 못 입었으면 모르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어찌 저렇게 잠잠할 수 있나?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원색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관심한 게 내가 여러분들 보면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적당히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죽도록 하라고 그러시지 적당히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의무적으로 적당히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뻤대요. 당연히 여겼대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겼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매맞고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찐밥 먹어봐요. 우리가 헌금하면서 봉사하는데 찐밥까지 먹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래서 삐져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섭섭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발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 복음이 있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복음이 꽃피워지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선민이야 이러는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영혼을 낳고 영혼을 기르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탄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로 가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예?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섬찟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섬찟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안 되면,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 이 정도로 살아가요? 예?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 이 정도로 살아가냐고요. 친토리 교회 장로님은요, 요 무주에서 살아요. 무주에서 수요일 예배도 거기까지 가.
화성까지 수요일 예배도 그분이 교회에 망가진 건 그분이 다 곤쳐. 어디서 사는데? 요 무주에서 사는데. 적어도 2시간 반은 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은. 그걸 옆에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섬기는 거예요. 꼭 생긴 게 우리 이건호 장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난 그 양반만 보면은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산청에서 오는 거 엎어지면 코달대서 오는 거야. 그분을 비교해 보면은 진주에서 오는 거 옆집이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장로니까? 아니야. 시켜서? 아니야.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진토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한국 교회야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본이 되고 실력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목사님들을 가면 목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설교는 하지 않아. 설교시키질 않아.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의문점을 얘기하면 그걸 설명하고 그러세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정도가 되기를 바라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강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못지않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놓으면 주님이 일하기 역사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서 주님의 역사 기대해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찾아, 후임자. 근데 그냥 후임자가 아니라 나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 뭐 조그만 방이라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그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 후임자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내가 또 전화를 이번에 성탄절이라고 전화 왔길래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바른 소리 좀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어떤 후임자가 오면 그냥 맡기고 그냥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거쳐 하나님 마련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의 미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 나가면 그때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했더니 싫어하시더라고. 내가 뭐 그 소리 들으려고 성탄절에 전화했나?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건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1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의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은혜를 베푼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지금. 버티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죽었구나. 죽어서 말도 못하는구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 입은 교회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해봤대자, 나는 큰 교회 진짜 큰 교회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그냥 가슴이 무너져. 이번에도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 자기가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6만 명이래. 6만 명.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찾아보니까는 꽤 큰 교회더라고요. 일산에. 6만 명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문학적이고 여러 재능이 없는 것은 참 미안스럽기가 한이 없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영하 목사까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신앙이 이렇게 이쁘게 크잖아요. 신앙이 이쁘게 크잖아요. 이 목사가 맡은 담서부터 아주 착실하게 성장해 가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양육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교역자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사과만 따지 말어. 어디냐? 사과만 따지 말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집 짓는 말이 아니야. 포크레가지고 그냥 맨날 돌만 쌓지 말고 영혼을 쌓아야 돼. 집을 짓듯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집을 보세요. 여러분 다 다른 여러 가지가 모여서 집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할머니들까지 다 할 몫이 있어요. 이번에 성탄절 때 저 꼬맹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아주 내가 뒤집을 질 뻔했어 그냥. 민경이 딸내미가 지 엄마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쩌면 나와가지고 인형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고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이게 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함양 땅을 벗어나서 한국교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이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만 복음 얘기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너는 한 달란트로 살다가 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책망받을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지난날 살아온 결과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결과가 미래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 동일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연말과 연초에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고, 월말이 있고, 연말이 있고, 내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출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이 뭐예요? 시작과 끝은 같은 거예요. 시작이 있어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에 헌신을 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완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작이 없는데 완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있어야지 완성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우리는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행한 대로 갚은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보여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지만은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이 싸움을 했지 않느냐. 신격호가 롯데를 만들었지만은 자식들이 싸우지 않더냐. 나는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다 깜빵 가고 자살하고 이 꼬라지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왜 자살을 시장들이 하고 그런 권세가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게 이 땅에서부터 행한 것을 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받아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날에 오기 위해서는 잘 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바로 해야지. 여러분은 혼자 앉아 있고 믿음의 생활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내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 기도만 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지. 복음 전하셨지. 천국 복음 전하셨지요.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잖아. 기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선언만 해? 그거 가지고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정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023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